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월 첫째 주일 우리 창립 감사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어제의 영신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1, 2부 때는 과제 공감 현미이음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감을 하고 현재와 미래가 이어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의 아름다운 은혜와 모습이 우리 영신교회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신교회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최규철 원로 목사님 오셔서 교회 창립 정신인 복지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최규철 목사님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시고 이 영신교회를 창립하셨다. 이 지역사회를 그 복지 목회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세우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결과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모든 충만함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신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지역의 영신교회로 주제로 올해 초보 탈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나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 나 개인의 행복, 나 개인의 삶, 나 개인의 문제, 이것을 위한 신앙이 초보적인 것이라면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가는 것은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고 돕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 귀하다 그랬고, 그러나 그것은 몇몇 기관과 기관에 속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있게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이 한 주간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니라.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이 치유하는 것이 넓게는 우리가 섬김, 봉사, 복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고자 우리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 셋째 주일에는 열방의 영신교회를 주제로 설교 제목이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묵상 말씀이기도 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교회입니다. 근데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가 경계를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로,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여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여 있어도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은혜가 있고 행복하니까 경계를 넘어서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였고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이 경계를 넘어서 유대로,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또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미래의 영신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의 영신교회예요. 우리 미래의 영신교회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미래의 영신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 일꾼이 돼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오늘까지 설교 후에 마지막에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 사실은 이 가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 사실은 이 안에 대부분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 교회 가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원해서 올 때에 거기에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에 대해서 적어서 보냈습니다. 아마 관계된 분들 몇 분 외에는 그걸 아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의 목회 철학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자, 이것은 6.25 경전의 대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 구절을 생각해서 볼 때 이것이 목회자로서 또 목회 철학에 너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수신, 자기 자신을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게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건강한 목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재가입니다. 집을 가지런히 한다, 정돈한다는 거예요. 집이 뭡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집은 우리 가정이고 또 교회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거, 이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회의 일꾼 될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잘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됩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또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주클럽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주님의 집이 되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치국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다스린다. 목회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저의 목회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의 목회자, 이 교회 오신 분들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목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천하는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세계 열방의 여러 곳곳에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비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관자 없이 활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교회, 복음으로 무장되는 교회, 성령 인도함을 받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예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방관자 없이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활력 있는 예배, 점잖은 게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활력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주자분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한 것은 반주가 처지지 않도록, 속도가 처지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해요.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이 반주 찬양의 속도도 다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더 힘있게 더 활력 있는 예배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그런 꿈을 꾸면서 왔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디자인하고 우리가 찬양팀을 세우고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 가장 본질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이미 우리 교회는 지역 섬김을 잘하고 있는데 더 교회가 힘있게 주도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잘 효과적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살리고 또 새 구역 나눔을 깊이 하는 구역 모임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무장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반기부터는 좀 더 힘있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령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운영되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과 기술과 회의의 결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회의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누구나 어느 교회나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고 정말 우선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들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합치면은 뭡니까?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몇몇 사람만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성경에 옥중서신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 성경은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받고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가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길에서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왜 기뻐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되게 굴어서 고난받는 거 이건 회개할 일이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오해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예수님이 고난이 부족했단 말인가? 그분의 구원 사역이 부족했단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십자가 사역 거기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 문제가 없는 삶, 상처받지 않는 삶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낸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한다. 왜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특별히 쓰임받은 분이긴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나중에 좀 여유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나중에 많이 배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곧 우리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영신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7, 80년대, 90년대는 교회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 많이 몰려왔습니다. 사탕만 줘도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한국교회 살아가는 이 시대가 새로운 선교지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이미지와 신뢰도가 더 떨어지면서 심각한 선교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이 선교지예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이런 교회 나오기 위해서 꼭 그렇게 꼭 나가야 돼 이런 시국에 싸우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학교 안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예요. 직장에서 많은 분들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온 사람들 눈치 주고 따돌리고 어려움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하도 그것을 체크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다니는데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치료 안 해준다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앞으로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그런 시대가 가속화됩니다. 선교지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선교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교회는 미래 영신교회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 그런 개념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여기에 들어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걸로는 모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로 찾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선교적 시대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 우리 1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가 많이 더 후원하는 것을 힘있게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파송한 것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끼레프스키 우리 영신교회 세우고 거기에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모리타니아의 공경숙 선교사님, 그리고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원주민 사역의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의 또 이기정 목사님, 그리고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모 선교사님까지 우리가 돕고 후원합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여러분들 이제 계속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 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선교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선교하는 일들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 다 선교지에 한 번씩은 꼭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선교지 한두 군데 이상은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사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코로나 끝나면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부지런히 선교지도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사님들 잘 돕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미래 영신교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선교사적 교회, 선교적인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첫째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기존의 교회는 오라는 교회예요. 모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적인 교회는 찾아가고 흩어지는 교회. 그것이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이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사는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 모여라 여기에 전부가 아니라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게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영신교회는 영신교회 많이 모이게 하는 것 이게 최고 목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방화동과 이 강서구를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눈높이를 맞추는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교회. 선교하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교회는 이런 것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맞춰라가 아니고 우리가 선교 대상자들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갓쓰고 도포 입고 다녔어요. 어색하지만은 선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교회. 기존의 전통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의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신 예배드려주고 대신 기도해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각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권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코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런 성경의 본질에 합당하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는 건 뭐냐면 그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가 하는 일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는 그것이 나의 직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층에 가면은 우리가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에 우리 교회학교 모습들이 있어요.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을 하고 7, 8월에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여름 행사들도 하겠죠. 근데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각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 기존의 어르신들이 물러나가고 다음 세대로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신앙에서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각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키워져 가는 동시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 힘있게 새로운 제2의 그런 성숙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더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시간도 있어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더 힘있게 세워져 가는 그런 미래적인 영신교회입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미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더 힘있게 더 새롭게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이 미래의 영신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 영신교회로 이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신교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각 사람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고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